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사람들에게 우리가 오해를 받을 때만큼 억울한 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은 정말 가는 곳마다 오해를 받은 그런 어떤 불편한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우리가 오해받는 인생을 소위 비교할 수는 없는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지도 않고 이미 듣는 순간부터 자신들의 어떤 판단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 사람의 눈을 보고 대부분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눈이 자꾸만 왔다 갔다 하고 흔들리는 걸 보면 우리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그 말에 의해서 어떤 다른 것이 연상이 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경청에서부터 우리는 소통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진실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을 비롯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해한다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 understand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오해하지 않으려면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보다 낮은 자리에 앉아서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그 말의 진실함과 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내려오셨지만 사람들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아들을 신성 모독죄로 죽이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을 인간의 상식과 사고 속에 가둬놓은 거죠.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어떤 지식으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 초월적인 존재를 믿는 것도 힘들고 설사 믿는다 해도 그분이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해 내려오신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어떤 상식에 어긋나는 어떤 그런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내려온다. 우리 같으면 우리가 사랑하는 아들을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이곳에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본인들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다. 아무리 지고지순한 그런 높은 사랑을 갖고 있더라도 그런 일은 불가능해. 우리가 이미 예단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오는 것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뜻을, 그 메시지를 우리는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맛볼 수가 없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했습니다. 교만이란 단어 가운데는 온갖 부정적인 어떤 수사어기가 다 붙어 있어요. 그만큼 교만은 은혜의 반대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를 받을 수 없는 단어예요. 여러분, 높은 곳에 앉아서 자기 자신을 우러러보며 그렇게 자고하는 사람이 가장 낮은 곳에 흐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낮아지셔야 됩니다. 겸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낮아진 자, 겸손한 자에게 주님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자신의 가슴은 감동을 받아 어찌할 줄은 모르는데 자신의 머리가 주님이 전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그가 평생 동안 배우고 자랑하는 그 유대 율법과 학문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나 매일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워하던 니고데모는 드디어 용기를 내어서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는 어쩌면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오해를 풀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과 보여주신 그 기적은 자신이 공부하고 연구한 바에 따르면 예수님은 메시아임이 틀림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을 묻고 싶어 온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41에서 42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신분에 관계없이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오겠느냐. 이것이 아마 거의 90% 이상의 사람들의 생각이었을 거예요. 나름 공부한다는 사람들이잖아요. 왜?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메시아는 태어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음에도 그들은 나사렛 출신이란 말을 오해한 채 더 이상 예수님을 메시아로 연결하지도 않았어요. 조금 더 이렇게 살펴볼 그런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죠. 사실 이것은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죠. 그런데 왜 그들이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에 대해서 더 추궁하고 더 조사해 보지 않았느냐? 그들의 눈에 보암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그림의 예수님이 아닌 걸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흠모할 모양이 없다고 했어요. 정말 평범한 얼굴이에요. 가까이 갔을 때, 그분과 대화했을 때 빌라도가 느꼈듯이 표현할 수 없는 그 압도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권위를 느끼고 정말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주님의 거룩함의 임재 가운데서 자신의 어떤 몸이 떨리는 걸 느끼듯이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서 예수님, 즉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어부칠신인 제자들은 아예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던 거죠. 이처럼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단맞기보다는 사실 오해받는 것을 더 싫어합니다. 오해받으면 그렇게 억울해합니다. 자신이 그렇게 하지 않았음에도 주변의 사람들이 자신을 오해하여 여러 가지 말을 하는 것을 들을 때 정서적으로 서로 부딪히는 그런 힘든 시간을 견디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도 크고 작은 오해 때문에 서로 불편한 시간을 가지게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와 자녀 간에도 오해가 생겨 오랫동안 대화가 단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오해받아서 견디기 힘들다고 느낄 때 저는 가장 먼저 예수님의 고통을 한번 떠올려 보았으면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기 전에 부모님께는 효자요, 동생들에겐 자상한 형이요, 마을 사람들에게는 아주 친절하고 신실한 청년이었습니다. 자랑스러운 청년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자 모든 가족과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맙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이 처음부터 아주 격한 갈등 가운데 휩싸였음을 잘 보여줍니다. 바로 그곳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의 한 회당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회당 청중들이 달라진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아낌없는 찬사를 보냅니다. 역시
요셉의 아들 예수야.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의 메시지는 점점 날카로워졌고 유대인의 율법적 신앙을 비판하는 예수님의 날선 메시지는 금방 마을 사람들을 격분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는 예수님을 살해하려는 집단적 시도로 이어졌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7절, 21에서 22절, 28절에서 29절 우리 차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는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정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자, 사역의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다른 사람들도 아닌 예수님의 형제와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가족들과 등지고 고향에서 배척당하는 주님의 심정이 과연 어땠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일이라면 이런 어려움이 있지라고 주님의 마음에 한켠이 평안함을 유지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다고 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주님의 고향이잖아요. 가족들이잖아요. 그만큼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많은 고난을 우리가 감내해야 된다는 거죠. 진리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가족들 중에서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해 보신 분들도 이곳에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저희 어머니를 전도하려고 거의 30년 이상을 그렇게 했어요. 울어보기도 하고 또 화를 내보기도 하고 또 이성적으로 정말 성경 공부식으로 가르쳐 보기도 하고 그래도 영적인 이 세계는요 달라도 너무나 달라요.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어머니로서는 너무나 좋지만 교회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하면 완전히 돌변해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상황을 놓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하나님 앞에 온 가족이 아버지 그때 살아계셨으니까 함께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어머니가 찾아오시더니 갑자기 굉장히 심각한 얼굴로 바깥에 소금을 막 뿌리더니 혹시 여기에 특히 수염난 사람이 예수가 이런 말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이 수염난 사람이 예수가 이 말은 밤에 예수님을 본 거예요. 꿈속에. 그 다음에는 불타는 십자가를 보시고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니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마세요. 정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먼저 씨앗을 뿌리게 되면 우리 가정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애매하게 믿고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하나하나 온전한 구원을 이루리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성장하게 되면 옛날의 모습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예전에 정말 마음대로 정말 엉망으로 살다가 지금 정말 신실하게 변한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 눈. 예수님은 유월절 엿새전, 지금으로 말하면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 나사로의 집에 방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원했던 마르다와 마리아는 슬픈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나사로가 죽었다고 오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죽었다고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물리적으로는 그가 죽은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짜 능력을 믿는 사람이라면 나사로가 살 것을 믿어야 하는 거죠. 우리는 슬픔을 표현하고 위로하는 역할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우겨싸고 있던 그 어둠의 모든 세력들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라면 그것이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그 어둠은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빛이 임하니까 어둠은 떠나가는 거예요. 그는 가장 정말 너무나 간단한 원리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믿음이 방아쇠가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리라고 믿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 안 믿어요. 두려워해요. 불안해요. 설마 정말 이런 단어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단어가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그 단어 마찬가지잖아요. 베드로도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의지했을 때는 무리를 걸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그가 바람이 불자 자신의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는 순간에 물속으로 그냥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문제를 보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을 보면 날마다 괴로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보다 더 고난당하신, 우리를 위해서 정말 죽음의 길을 가신 그 주님을 우리가 묵상하고 바라보면 위로를 얻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희망을 얻지 않겠습니까? 고난주간 동안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의 놀라운 진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죽었으나 살아있는 자가 나사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관점에서 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어떤 것이라도 변화될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미국의 어느 학교에 초등학교죠.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적은 어떤 글귀예요. 그게 Without God, we are nothing이라는 단어였어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손해보는 인생이에요. 마이너스 인생이에요. 그런데 with God 하면 we are something이 되는 거예요. We are everything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것이니까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다 채워지는 인생이에요. 설마 고난 가운데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위로가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곳을 다 채워주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이든 문제든 넉넉히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채워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매일 그 문제 가운데서 힘들어서 술 마시고 그냥 방황하고 정말 부끄러운 모든 모습을 우리가 다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로 변화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살리시자 예루살렘과 겨우 2-3km밖에 떨어지지 않은 베다니 발 소문은 예루살렘 성안과 밖으로 급속도로 확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자신이 생명의 주인임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유월절을 맞이하여 먼 곳으로부터 온 순례객들에게 아주 드라마틱한 이 이벤트를 만드심으로 인해 예수님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까지 계획하고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의문을 먼저 품습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에. 그냥 유월절날 참석하러 오시다가 나사로의 죽음을 들으시고 자연스럽게 기적을 행하신 것은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벌써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사역하는 중간에 들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의 전통을 뒤집어야 되기 때문에 사흘 안에 예수님이 가시면 유대의 전통에는 그 죽은 사람의 시체의 영혼이 그 주변에 3일 동안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재수 좋으면 들어간다, 그런 어떤 이상한 전성들이 있었다고요. 예수님의 기적이 기적 같지 않게 그냥 이렇게 값싼 기적이 될 수 있으니까 4일째 하나님의 시간에 간 거예요. 3일은 인간의 시간이라면 4일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 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시간 속에 살아가면 우리는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면 놀라운 기적이, 놀라운 변화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심하지 마세요. 그래서 절대로 의심하지 마세요. 욥기 4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죄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 욥의 마지막 고백처럼 욥의 42장은요 완전히 하나님을 눈으로 본 상태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고 풍부하고 예리하고 정확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나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급속히 많아졌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주장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의도하신 그 순례객으로 온 그 유대인 디아스포라들도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 뵙기를 원했던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많은 유대인이 나사로가 죽었는데 살아난 걸 보고 믿지 않을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 이 베단이 있는 사람은 거의 다 믿었을 거예요. 왜? 나사로를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장례를 다 치르고 있는데 어디지 붕대로 감긴 채 이렇게 나오니까 나오는 것도 어떻게 나온지 모르겠어요. 다 이렇게 감겼는데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의문을 품고 돌아간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날 그들이 왔을 때 갑자기 성령으로 충만해진 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3,000명, 4,000명 하루에 그렇게 놀라운 어떤 부흥이 일어났지만 그곳에는 오순절날 유월절처럼
이렇게 순례국으로 온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에 순식간에 복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지만 사도행전도 똑같이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관점으로 예수님의 죽음 자체는 사실은 선교를 위한 죽음이에요. 복음 전파를 위한 죽음이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영혼 구원을 위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과 광활한 우주를 통치하며 그것들이 하나님의 질서대로 움직이도록 직접 디자인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질서대로 움직여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질서대로 움직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예요. 그 권위가 통치되는 부분에 있는 모든 것은 질서대로 반드시 움직여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행하기를 거부했어요. 반역했어요. 그러니까 죄 짓는 사람들 나오는 거죠. 교회를 탄압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어느 줄에 여러분은 서시겠습니까? 탄압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고난이 잠시 있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편에 서시겠습니까? 질문 안 해도 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힘들면 이게 참 선택하기가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있었던 가장 큰 세 가지 오해가 있었는데, 첫 번째 오해가 뭐냐면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집에서 저녁을 먹을 때 이제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 한 병을 가져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로 그 발을 닦아드리잖아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마리아가 가져온 향유는 장사 지낼 때 사용하는 귀한 향유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곧 죽을 것이라는 오해를 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뒤 유대 지도자들이 아까 우리가 성경 읽은 부분 있잖아요. 나사로도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미 그 가정은 굉장히 많은 위협을 받았을 거예요. 밖에 돌아다니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는 자신들도 이렇게 큰 위협을 당하는데 예수님이 해를 당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 가운데 그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마음은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죽을 수도 있겠다 하니까 자신이 가장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장사하는 그 시체에 붓는 그런 어떤 예물이었던 겁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기에 그녀가 오해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오해를 이해해 주셨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오해를 하면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주고 용서해주는데 굉장히 인색하잖아요. 그런데 이해해 주셨어요. 그녀의 오해는 얼마지 않아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그녀의 잘못된 생각과 믿음을 바로잡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순간에 어떻게 될까요? 마리아의 믿음은 수직 상승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인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가 경험했잖아요. 자신이 잘못된 오류가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는 승천하여 다시 오실 재림의 구주로 오신다는 그 메시지를 그는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오해하지 않죠. 자신의 믿음 그대로 끝까지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까지 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오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한 바리새인을 비롯한 유대 지도자들의 오해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자신들의 설 자리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가장 이런 생각을 많이 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외치니까 제사장 나라는
이제는 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렇다면 제사장들의 역할은 없어진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들도 하나님 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건데, 그들은 자신의 것을 지키려고만 했던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잘못된 오류를 인정하지 않고. 일할 때 가장 힘든 사람들이 뭔지 아세요?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가족 간에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가족이 좋아도 끝까지 잘못을 우기는 어떤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족인데 헤어질 수도 없고, 잘못을 설명해주고 친절하게 다 얘기해줘도 자기는 끝까지 잘못하지 않았대. 그는 예수님처럼 그들의 오해를 믿는 자는 이해해 줘야 돼요. 그들이 나중에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체험해서 진리가 무엇인지 자기가 잘못된 것을 깨닫기 전에는 우리가 이해해 주고 받아주는 거예요. 자신들이 중요하게 여기던 것들을 내려놓기만 하면 되는데 움켜쥐고 있다가 망한 게 있어요. 이들의 오해가 지금 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 뭉쳐지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오해는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행진한 그 군중들의, 그 무리들의 오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메시아임을 인정했기에 소중한 자기들의 겉옷을 바닥에 던지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호하고 환영한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그 중에는 기적을 바라보고 온 사람들도 많았겠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예수님을 향해 흔드는 순간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인식과 오해가 드러났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종려나무 가지 자체가 상징하는 것이 정치적 해방을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흔드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해방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훌륭한 왕이 우리 가운데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로마의 주둔지가 없어지고 이제는 로마로부터 오는 그 모든 세금들, 성전세, 인두세, 관세, 자기를 피폐하게 하고 핍박하고 어려운 삶을 만들어갔던 그 모든 부당하다고 여기던 것을 예수님께서 다 없이 해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메시아이자 구원주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대속해주는 그런 어떤 구주가 아니라 자신의 삶의 구원, 바로 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만 그들은 바라보고 예수님을 맞이했던 거예요. 그들은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과 다른 말씀을 하시자 이제는 자신의 길을 한 사람씩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지 않고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히 행해야 되는 거죠. 낮은 자리에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듣고 우리가 가야 하는 그 길들을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없어,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서 감사가 없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작은 일에도 감사가 일어나고 조금 불편해도 감사가 있다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감사도 없어, 기쁨도 없어, 마음의 평안도 없어. 정말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고 내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내가 정말 치우쳐져 있는 것은 없는가? 우리가 정확하게 마치 진단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 계획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런 세상의 빛과 소금처럼 살아가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